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초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가톨릭 신부와 이 개신교 목사와 유대교의 랍비가 누가 자기 직업에 충실한지 일에 유능한 일을 한번 겨뤄보기로 내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그 숲으로 들어가서 이제 곰을 만나서 곰을 좀 개종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이제 곰을 만나서 어떻게 자기가 이제 이 개종하는 일을 했는지를 이제 좀 이따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각자 헤어졌습니다. 먼저 신부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얘기죠. 신부가 내가 한 일은 내가 먼저 곰을 발견하고 첫 번째로 이 가톨릭 교리 문답서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성수를 뿌려주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아마 영성체를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목사가 말했어요. 나는 이게 숲을 걸어가다가 이제 개울에서 곰 한 마리를 이제 발견했는데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곰이 나한테 감화가 됐는지 이 감명을 받았는지 물로 끌고 들어가면서 빨리 침 내달라고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그 신부와 목사가 얘기를 다 하고 옆에 이제 유대교 랍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것에 실려서 왔어요. 참 희한하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그 랍비가 참 뚱한 눈으로 이 두 사람을 바라보더니 나는 말이야 참 그 곰한테 할례를 먼저 해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할례 행하려고 하다가 곰한테 맞아가지고 다 부러져서 들것에 실렸습니다. 이건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실려 있는 얘기입니다. 이 피상적인 종교인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들의 종교적인 교리를 전파하고 사람들의 자신들의 종교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비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도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책망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만 하더라도 너희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의 육추를 두루 다니다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말한다고 하는 그런 화를 선포하실 정도로 이들의 형식적이고 교조적인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대로 오늘날에도 사실은
주님 아닌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에 사람들이 매혹이 되어 있고 무언가에 매어져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참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런 단순하고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배우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좀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중독증이고, 하나는 또 공포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일일이 한번 찾아보았어요. 좀 길긴 한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독은 뭐냐면 일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카페인 중독, 마약 중독, 포르노 중독, 스마트폰 중독, 섹스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의약품 중독 등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무언가에 의존해서 자기를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덕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젊은 분들은 아실 텐데 뭔가 전문가인 척하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본식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포증은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그 이해도 보면 고소공포증, 비행공포증, 물공포증, 광장공포증, 밀실공포증, 대인공포증, 무대공포증, 음악공포증, 제가 또 음악공포증이 좀 있잖아요. 음치. 그리고 학교공포증, 고양이공포증, 개공포증, 이게 개공포증도 저는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큰 개한테 심하게 물려서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개만 보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뱀공포증, 거미공포증, 기가공포증, 집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공포증,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접촉공포증, 사랑공포증. 뭔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도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겠지 하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세척공포증, 평가, 시험 볼 때마다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 평가공포증, 그리고 실패공포증, 저도 있습니다. 실패공포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포를 가지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공포공포증이 있습니다. 여기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없겠죠? 네. 나이라 자면 한이 없겠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무언가에 매여 있고 해방되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짐을 메고 또는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첫 번째 초청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먼저 본 대로 우리 주님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아실 수 있는 그분에게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실 11장에 나타내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는 마태복음 전체 맥락에서 보게 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하는 것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태도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가 와서 그분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에서 11장에서
16절에서 19절 보게 되면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사실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와 모습과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같이 울지도 않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어린아이의 다른 측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게 될 텐데요. 이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순진하다, 이쁘다, 이런 얘기를 갖고 있지만 구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구는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 가치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처럼 구는 이 부정적인 이 측면에서 보면 미성숙하다, 이기심이 많다, 또 짜증을 낸다, 그리고 가장 큰 특성은 땡깡 부리기. 하여튼 애들은 말 안 들어요. 일반화 시키지 마시고. 근데 이건 믿음과 아주 반대되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부모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 웃는 것, 기쁨, 순진함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많이 잃어가는 것이 뭐냐면 웃음입니다. 나이 들수록 잘 안 웃어요. 저도 어릴 때 잘 웃었던 것 같아요. 세상 풍파에 시달려서 잘 안 웃어서 좀 탈이 났지만 호기심, 경이로움, 용서함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측면,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뜻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의 단어밖에 나오지 않지만 신약 성경 원어에 보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다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새 번역 성경에서도 이것을 잘 번역해두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이 순전한 모습의 어린아이처럼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지식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았더니 어떤 분이 5가지의 의미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특징 이런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거기에 그 중에 5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한 2-3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직한 질문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될 때 왜곡시키거나 사람을 해치거나 또는 근본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때로는 그런 질문들이 당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들이 정말로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자신의 약점, 자기의 갖고 있는 약한 것에부터 시작해서 대답의 기대를 가지고 부모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애들은 대체로 이제 부모한테 뭘 다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부모가 아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부모도 별것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그 시기에는 부모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저게 뭐야? 이렇게 늘 물어보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이나 이런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구두자들 분들과 성도님들에게 좀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곤 하지만 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좀 정직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를 비틀고 싶기 때문에 하는 질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들의 삶의 전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두 번째는 구원자에게로의 초청입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은 사실은 많은 이 명령들을 이 사람들에게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말하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율법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기뻐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시대에는 이 그들에게 큰 짐이 되었을까요? 이것들은 바로 가르치는 자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세세한 규칙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그것을 행하라고, 저것을 행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녹초가 되어서 지쳐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 영혼의 짐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억압과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아마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없겠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이미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표현된 것은 나에게 오라고 한 명령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에게 오라. 오라는 말은 무엇을 뜻에서 말할까요? 바로 이것은 신뢰하다, 맡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청은 바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이 쉬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단순히 그냥 이제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 바캉스 같은 여름 휴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고통과 불안을 완화시키는,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줄여들고 제거해서 그 마음이 안도하고 안심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쉬게 한다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생기를 되찾고
활력을 받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은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이 방금 설명드린 이 시기하리라고 하는 단어의 해설과 같은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그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12장에서 보면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시고, 또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병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바로 이 안식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활력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일이 우리 주님의 안식입니다. 사실은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사실은 이러한 안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이런 안식을, 주님 앞에 오는 이 안식을 온다는 것을 어떻게 좀 생각해 볼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전투기 조종사들이 갑자기 격추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비상 버튼을 누르라는 거예요. 비상 버튼을 누르면 위가 확 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종사는 쫙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려가죠. 다시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행기와 비행기 조종사가 누가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돈도 조종사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조종사가 탄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시간과 그 비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 격추되어서 이제 땅으로 떨어져 가는 비행기 안에 있는 조종사와 같은 신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해야 할 것은 우리는 비상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두자 여러분, 그리고 어린아이 학생들에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확실히 떨어져가는 비행기에 앉아있는 조종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만이 비상 탈출구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건지는 길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정직하고 순전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대로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태도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또 어른된 우리는 이들을 도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의 초청을 나누었고, 두 번째 이제 구원으로의 초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제자로의 초청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저는 이것을 원어 성경 순서대로 조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말은 대체로 이유를 앞에 대지만 영어나 또 성경의 원어들은 명령이 먼저 나오고 뒤에 그 이유를 나옵니다. 주님의 얘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명령을 발견할 수 있는데 29절에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첫 번째 우리는 28절에서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내게로 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내게로 왔으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배우라고. 내 멍에를 메고. 우리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종종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뭐 두 마리 소가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이제 멍에를 연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30절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첫 번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거죠. 멍에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멍에는 이제 옛날에 요즘도 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나 짐승들이 밭을 갈거나 할 때에 이렇게 나무에 목에 매어서 이렇게 일을 하기 쉽게 만든 도구입니다. 멍에를 매는데 이 유대식의 멍에를 맨다는 표현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멍에를 메고 함께 밭을 갈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멍에를 메고 그 멍에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순종의 의미고 복종의 의미입니다. 바로 그 선생의 멍에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에서도 불렀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 멍에를 매라고 하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의 무언가를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세상과 죄라고 하는 고통의 멍에를 이미 메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 앞에 배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유는 바로 주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제자들이 온유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온유한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온유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뜻들의 해석들이 있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모세가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도 뛰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실은 온유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온유는 겸손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큰 도전이고 제가 앞으로 더욱더 추구해야 될 그런 주님의 덕목입니다.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워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배워야 된다는 얘기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경험 가운데에서 어떤 제가 학교 다닐 동안에 두 분의 이제 교수님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과제를 많이 내주고 하여간 배우는 게 많도록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그렇게 그냥 많이 내주지는 않았어요. 적절하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 지적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후자에 지금 뒤에 말해서 하나씩 가르쳐 주었던 그분이 기억이 남고 그분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좋은 선생님은 바로 이와 같이 배울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을 가진 분이 좋은 교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마 너무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9절에서 좀 하나 보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실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주어가 없어요. 근데 세 번역을 보시면 주어가 있는데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28절과 다른 점은 뭐냐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주체는 주님이시고 29절에서 주체는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에게 나오는 자를
죄로부터 양심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지만 그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때에 그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쉼을 얻는다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학교 때 좀 배웠을 수 있는데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인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에게서 어떤 의뢰를 받게 됐는데 왕이 이제 순금으로 된 왕관을 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왕관을 잘 만들어 와서 바쳤는데 이 왕이 아무래도 이걸 보니까 의심스러운 거죠. 얘가 중간에 좀 빼돌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당대 유명한 과학자니까 아르키메데스를 데리고 야 이거 와봐 그래가지고 너 저기 이게 제대로 얘가 내가 준 그대로 다 사용해서 왕관을 만들었는지 좀 파악을 해봐라 이렇게.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엑스레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겼죠. 아르키메데스가 생겼는데 이제 질량 무게는 나와서 이렇게 달아보니까 나오니까 근데 무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부피가 나와야 이게 제대로 된 걸 점검할 수 있는데 가라 고민하다가 안 되긴 목욕이나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이제 목욕탕에 딱 가서 앉아 있으니까 물을 그날따라 많이 부었는지 철푸하고 들어가니까 물이 팍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유레카 이런 거예요. 유레카. 드디어 알아냈다. 드디어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지금 여기 쓰여 있었습니다.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는 찾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단어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르키메데스는 사실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도 했지만 또 우연히도 발견한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단어의 의미가 갖고 있는 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멍에를 빼고 배우기 시작할 때, 힘써서 배우기 시작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27절에서 말한 영혼 구원의 안식과보다 더욱 깊은 경험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서 우리는 삶의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쉽다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 내 멍에는 운반하기가 쉽고 내 멍에는 지기가 쉽고 멍에 자체가 쉽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멍에는 지고 가기가 쉽다. 또 다른 의미로는 내 멍에가 나한테 잘 맞는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직업을 목수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목수니까 얼마나 멍에를 잘 만들었겠습니까? 목에 딱 맞게 일하기 좋게. 우리가 멍에를 메고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이 멍에가 안 맞으면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멍에가 다 잘 맞아야 힘을 받습니다. 손으로 끄는 것보다도 뭔가 지렛대가 하나 있으면 그 짐을 운반하기가 쉬운 것처럼 멍에가 잘 맞고 잘 설계되어 있으면 짐을 운반하기가 더욱 쉬워진다는 건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멍에는 이와 같이 우리들이 잘 맞고 잘 설계되어 있어서 짐을 나르도록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을 때 바로 27절의 대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부과한 짐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종종 이 멍해를 매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좀 오해를 좀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멍에는 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서로 상반되는 걸 말할까요? 아니면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건 가운데 이 멍에는 바로 우리들의 내적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말한다고 하면 바로 십자가는 우리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게 되는 우리들의 예부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십자가만 지고 따라온 것 같은데 그러니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으면 참 편안하고 잘 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게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이 힘들지만 기쁘다. 정말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힘들 줄 모르겠어. 우리 노인들, 우리 어르신들도 얘기하잖아. 우리 자식 키울 때 힘들지만 너무 기뻤어. 좋았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 자식 키우는 보람이 있었거든요. 마음이 기쁘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성장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 있었고 또 주변에 참 어린 저를 이렇게 돕거나 격려해 줄 만한 사람들도 잘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를 겨우 나오셨습니다. 머리는 굉장히 좋으셨어요. 한자 같은 것들도 많이 아시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의 저희가 기억하는 모습은 늘 불만스러우셨어요. 내가 이렇게 뭘 알고 머리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오늘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한탄을 하는 걸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집은 유복해서 아들들은 유치원까지 보냈습니다. 딸이 배울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70여 세 이상을 한글을 배워보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도 한글을 모르십니다. 제가 대학을 나올 때까지 저희 친가나 예가를 불문하고 대학을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께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허락하셔서 저희 아버님 믿으시고 소천하셨고 어머니는 연약한 믿음이시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저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과 저희 어머님의 모습 그리고 주변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제 인생을 살아나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이라는 것을 잘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제 힘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무언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참 마음이 힘듭니다. 오늘도 하루 게으르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난 한 2년 반 정도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나 혼자서 이렇게 하려고 할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주님이 안식을 주시고 주님이 많은 것을 감당해 주시는데,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는데,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면서 내가 모든 가진 힘과 정열과 지식을 쏟아붓기를 원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제가 양심의 안식은 누리고 있었지만 이 마지막 마음의 안식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의 쉼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겁니다. 그분 앞에 그분의 멍에로 내려가서 나의 고개를 숙이고 내 목 뒤로 그분의 멍에가 채워지도록 하며 그 옆에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는 그분에게서 배워주는 겁니다. 때때로 실패도 경험했고 실수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계속 실수도 할 것이고 때때로 실패도 할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패 공포증이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돼도 된답니다. 왜 안 되면 안 되는 이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쪽 문을 닫으시면 저쪽 문을 여시고 이 길을 막으시면 저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선한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에 골몰한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온갖 방법을 생각하고 자기의 지혜를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충고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얻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사실 사람마다 당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다르고 젊은이들에게는 이것들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부르심과 초청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나누어 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아시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되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에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권유가 아닙니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은 초청이요
명령입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또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또는 여기 어린 청년들이나 학생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를 십자가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쉽게 우리의 짐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튼튼한 장구나 기계와 같다. 여러분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일반적인 슈퍼맨 영화들은요 좀 황당해요. 갑자기 사람이 무슨 초능력이 생겨서 뭐 희한하게 초능력이 막 발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서 이 수트라고 하는 이 옷 그거 있잖아요. 그게 수억씩 된다네요. 실제 가격도. 그 옷을 입으면 이 평범한 사람이 초인이 되잖아요. 그 수트가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투 같은데 이 신무기 개발해 보면 사람이 많은 무게를 그 총기나 어떤 전투 기기를 들기 위해서 무게를 들기 위해서 사람이 전투복 컴퓨터로 만든 걸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들 수도 없는 것을 그 복장을 착용하면 아주 무거운 것을 들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바로 우리 주님의 멍에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장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딱 알맞고 우리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짐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여기 있는 많은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로 와서 그 양심의 고통을 다 벗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 마음의 안식을 찾을 것이고 그것을 경험할 것이고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서 참 안식에 이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